사순절 다섯째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던 그날이 너무도 그립고 간절합니다. 다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속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드립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흥흥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렸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살게 하시고 약했던 마음과 육체가 생명력을 공급받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150여 년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붙잡고 중요하게 붙잡았던 그 신앙적인 가치는 주일 성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염병으로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일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또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처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때만 해도 한 2주 정도만 하면 상황이 개선될 줄 알았으나 지금은 언제 다시 교회당 문을 열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수개월 혹은 수년에 이어진다면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드시 주일날 주님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또 가정이나 일상의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누가 언제 시작하였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하여 살펴보았는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시작하신 것이며,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세워진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천국의 모델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회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여 부흥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컫는 다른 표현으로 예배당이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모임인데, 그러면 과연 예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한자적인 의미에서 예배는 예의, 절배,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춰서 절하며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배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먼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샤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예배를 나타내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절하여 몸을 굽혀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발등상에 입을 맞추는 그 행위를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서는 아바드, 또 신약에서는 라투디오라고 하는 말인데, 종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그런 단어로서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레, 또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경외함,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위험 앞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절하며 엎드려 입을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배의 정의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경이 나타난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성경의 예배가 너무도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은 한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그런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남몰래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바로 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서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당연히 이제 이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남유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유다에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답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도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장려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주일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만약에 모여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가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의 고민의 해답을 좀 함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서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리심산 성전인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시간적 개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때는 바로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신 시간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가 활짝 열린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할 만한 때라고 오늘 신약의 많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비록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각각 있는 곳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우리가 섬겨드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체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예배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삶의 예배로,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또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만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즉 성전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조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 말이지요, 각 그릇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물론 용도가 있는데 그 그릇마다 용도가 있고 각 쓰임새가 있는데, 그 용도와 쓰임새에 앞장서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청결입니다.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여져 있으면 거기에다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의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며,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 그 방식,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오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의 형식, 어떤 그런 조건들, 장소,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앞서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내게 왕으로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인으로서 임재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들,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주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오르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환전상들과 또 짐승을 판매하던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들을 나무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돈 냄새, 짐승 냄새, 썩은 권력의 냄새가 풀풀 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도저히 보시다가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적당히 예배를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뒤집어 놓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말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사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각자 처해진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이루신 그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손가락질 가운데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왜 거룩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왜 구별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이루신 이 예배의 통로, 그 예배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있는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내 손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내 발의 주인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되어 찾아가고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주님 때문에 뜨겁게 뛰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자가 되어서 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채우는 시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당의 문이 열리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쁨의 찬송을 크게 부르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평범한 일상이 너무도 큰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매 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자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학교와 저마다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배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고 뜨거운 예배, 감격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우리 함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4월 5일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의미를 되새기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이제 삶의 안정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각 예배당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명선언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예배자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